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운명적인 존재로 단정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을 지금 현재 시간 속에 끌고 와서 나는 힘들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안 된다 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 끌고 와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거짓자라는 거예요.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에 매여 좌절하거나 두려움 속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고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막상 내일 가보면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항상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현재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 나가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못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농사가 잘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뭐하고 살아야 돼요?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주에서 행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인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강한 자로 바꿔주셨고 무능한 나를 유능한 자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죄 문제 해결받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여러분 여기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내 육체의 장막에 벗어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거 이거를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이걸 그대로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운명이야. 그리고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나 새로운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과거에 매여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죠. 언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비록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그의 눈은 떠질 수 있고 또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무한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적이 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 흙을 바르고 난 후에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가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떠졌더라, 밝아졌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참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그런가 봐.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줬다니까요. 우리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래를 쳐다보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생물들도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이 모든 것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하는 것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찌들려 있고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식에는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식과 하나는 창조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대적 평가를 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외모, 재능,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직업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나지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왜 나는 가진 게 없지?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우울하고 열등하게 빠지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소외당하고 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어주고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유사한 다른 사람은 없다. 나는 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 알 때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거듭났어요. 영적 생명이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사명자예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존재 가치와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그 방향을 깨달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바로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한번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사는 거죠.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열어 감사한 대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이처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끝이 뭐냐? 섭리의 끝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 시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맞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요셉은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가장 먼저 가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들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과거에 미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현재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찾는 거예요. 감사는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불평과 원망은요, 가만히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이 육적인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실수고 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감사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늘 주님의 음성 듣고 살고 싶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독 속에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독 속에 들어가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음성을 들어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누구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그 사람을 바꿔간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요.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누구 음성이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잘못된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 많이 돌아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구나. 내 방법대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주의를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가 너를 차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무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일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보면서 누구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선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할 때 곧 강함. 내가 약했더니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병 고친 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깨져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당당했던 나, 어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나가 오늘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오른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라. 뭘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방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방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많이 당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방대하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겨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겨라.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무수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편안하고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서 영혼 살려낼 수 있고 더러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겨야 돼요. 거짓 자가 나가 아니라 참된 자가 나라고 여기고 살아야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정말 육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가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영원 부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